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와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을 때가 4월 20일이었는데요. 지난 4월 20일 수요예배 설교 풍성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집에 돌아갔는데 임신했던 아내가 이제 배가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통이 오게 되어서 그날 밤 11시쯤 다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통과 산고를 겪고 그러다가 아이가 잘 나오지 않아 결국 수술을 선택하게 되어서 수술 후에 다음날 새벽인 21일 새벽 4시 52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과 아내를 제외한 소중했던 모든 것들의 순위가 다 내려가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나니까 그제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저는 전에는 솔직히 눈에 넣으면 아프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귀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였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단순히 한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할 만큼 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이를 보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낳고 기르고 보살피는 그 아이를 보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세설신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총나라와 전쟁 중이던 진나라, 이 진나라의 장수였던 환원이 양자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병사가 강변에 놓인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해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자 그 원숭이의 어미가 이 군사들이 탄 배를 쫓아서 백리를 쫓아오다가 배에 오르려고 했는데 오르기 직전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병사가 이 죽은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 그가 어미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장수가 이 새끼 원숭이를 납치한 병사를 매질을 하고 쫓아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면요, 단장지애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단장지혜의 아픔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아픔이 얼마만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단장지혜, 마지막 슬플 애자가 아니라 사랑 애자를 넣어서 단장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견뎌내시면서 감당하시는 사랑,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 무고한 사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셨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생명과 성령의 자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았음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좀 못 느끼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무엇이랑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살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도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이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단어 가운데 있는 깊은 의미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주셨으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우리가 받은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여러분들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다가감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생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가감이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는 거죠. 내 손과 발과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가까이 하는 게 바로 다가감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가까이 가게 됩니다. 다가가게 돼요. 그게 아무리 이상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사랑하면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죠. 가까이 다가갈 거잖아요. 다가가서 씻겨주고 바꿔줄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긴 거는 좀 이렇게 무덤덤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어서 비위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 이런 거 잘 못 보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애가 이제 변을 보는데요. 저는 제가 그 변을 닦아줄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 아이의 변을 닦아주더라고요. 근데 닦아주면서도 저 스스로가 더럽다라는 생각보다는 얼른 닦아줘야겠다. 내 손이야, 씻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은 자식 똥도 찍어 먹어봤다고 맛이 어떤지 봐야 된다 그래요. 그런 할머니들도 계셨었는데, 사랑하면요 애가 더럽건 어쩌건 상관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좀 더럽다고 하면 다가가서 그를 위해 씻겨주고 보살펴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요, 다른 이방의 신들은 산에다가 신전 만들어 놓고 바다에다 신전 만들어 놓고 니들이 찾아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언약궤 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광야를 40년이나 돌아다니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탕자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항상 사랑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그때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전까지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돼지들이랑 먹고 살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의 몸에는요 돼지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돼지가 밟은 그 흙들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달려가서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다가가는 거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된 그를 제사장이 지나치고 레위인이 지나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는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는 거죠. 이 두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너희가 받은 사랑은 다가가는 사랑이다. 너희도 이제 다가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다가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다가가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또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맹인,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에게 만지시고 다가가셨어요.
심지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시면서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 결국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가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다가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서 오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으러 나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너희가 받은 사랑대로 너희가 다가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 어디로 다가가는가? 우리의 이웃에게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가 다가가길 원한다. 너희가 받은 사랑대로 너희도 다가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그 자리에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현장 예배가 좀 회복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막혔던 예배들이 다시금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야지 돼요. 다가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이랑 친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으니까 나도 내 주변에 안 나오는 성도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받지 않았던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시기에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정말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피해를 보시고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었던 게 바로 이 이야기지요.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 하나님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사랑, 단장지혜를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1905년에 미국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남감리회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07년 9월에 이 루비 라헬 캔드릭 선교사님은 한국 땅을 밟게 되지요. 한국에서 그녀가 참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황해도 개성의 한영학원에서 교사로 섬기고 또 개성 남부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열정이 있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08년 8월 15일 조선에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녀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25살의 나이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안치된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녀가 자신의 묘비에 적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참 뜨겁게 만들어요. 그녀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태어난 그 소녀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개가 있으면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 그가 왜 그렇게 할까? 1000개의 목숨까지 다 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줬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나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로 맺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내어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내어주십시오. 정말로 내어주십시오. 물질도 내어주시고,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도 내어주십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너무 소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내어주십시오. 또 시간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만나자고 하면 사실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만나기만 해서 뭐해? 만나면 또 그 소리. 진 빠져.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쯤은 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헌신도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도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내어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어주는 성도를 통해서, 그 내어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충주 지역에 참 아낌없이 잘 내어주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어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포기하신 사랑,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다가감의 사랑과 내어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빛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